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은영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플룻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인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4세기의 전체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중국과 이집트를 휩쓴 그 흑사병의 경우는 134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강 상태에 이르기 그 4년에 걸쳐 최소 7,500만 명, 실제로 1억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한 작가가 흑사병이 시작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행운은 우리에게 거의 미소 짓지 않고 다가오더라도 꽃이 지듯 재빨리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만에 빠져 자신이 불멸이라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자제하며 살게 하려는 신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후에도 인류는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또한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염병들과 싸워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경우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될 것이고 또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으로 구분될 정도로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이 이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일은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병이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고 매년 시즈널한 플루와 같이 돌아오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겨낸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번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나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어떤 이는 그로 인해 큰 좌절과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이를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침체나 발전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물질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적이고 내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상실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정신적이고 내적인 발전 혹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의 가치라 함은 모두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더 침체된 우리가 아닌 더 나아진 우리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일들도 의미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이 문장의 뒷부분, 즉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문장의 앞부분,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13장,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윗부분에서 바울은 나중이 되면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교인들이 붙들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오게 된다고 말하면서 대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은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언젠가 그치고 언젠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롭게 맞이하는 이 어려움과 또한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겪으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그리고 즐겨왔던 많은 것들이 그치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던 만남이 그렇고, 함께 즐기던 외식 문화, 짐에 가서 함께 운동하던 것들, 사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쇼핑하고 또 바람 쐬는 일, 경기장에 가서 소리 지르며 스포츠를 관람하던 일, 여행 가서 모르는 곳을 다니며 모르는 음식을 먹어보는 일, 심지어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일하던 환경조차 그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인터넷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써보면 쇼핑도 그치고 외식도 사라지고 여행도 패할 것이나 인터넷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 인터넷만 의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이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특별한 시기에 이 세 가지 가치는, 그 중요성은 더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는 즉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경우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즉 고난이나 염려, 유혹이나 욕심 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 그 믿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흑사병이 창궐하고 나서 유럽의 역사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발전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 사회는 가톨릭 교회가 정치나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기였는데 흑사병이 나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독교 사제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사제들이 전염된 시체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 모두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믿어온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가장 많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니 그들이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었던 교회에 대해 회의를 갖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사회는 곧 인본주의 사상인 르네상스에 접어들게 되고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후 500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1000년간 꿈쩍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그 중세 시대, 기독교가 중심이었지만 맹목적이고 타락한 교회로 인해 암흑기로 불리웠던 그 중세 시대를 끝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흑사병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세가 끝난 것이 그리고 인본주의가 시작된 것이 바람직한 변화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처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시기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으며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중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서도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등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갑니다. 결국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하게 되는 그의 고백은 그가 고난을 통해 믿음을 지키면서 갖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요셉이 고난을 통해 지켜온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 어려움의 시기, 시험의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더 큰 믿음의 인물들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러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즉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나 자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나의 미래를 개척하고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1시간 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제한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만약에 나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면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 손에 나의 내일을 맡기기에는 나는 너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나의 소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이자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는 달리 선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 내 소망을 두고 그런 분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맞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너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내 손에 내 일을 맡기고 너에게,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께 너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몸을 바쳐 수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정부에 두지 않고 정책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틀림이 없고 실패가 없는 지혜로운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이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그 사랑의 빛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가운데서도,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돕는 손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노동 혹은 힘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동, 어떠한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대구 지역에 엄청난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리로 달려간 많은 간호사들과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와 두건을 쓰고 있어서 이마와 코 윗부분 그리고 귀 뒤가 쓸려서 마스크 아래 반창고를 붙여가며 그 힘든 일을 감당한 그들이야말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만 단순한 선행으로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에는 마땅히 희생도 따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우리의 소망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에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임무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삶은 가장 단순해지고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패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때가 오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이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험의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학교와 유스는 10시에 그리고
어른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들의 온라인 예배를 지도해 주시고 드리실 수 있도록 시차를 주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교회 단체 알림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주 6일 제공되게 됩니다. 각자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또한 이어서 기도하심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을 이용해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그런 리턴 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저희가 발송을 하였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헌금하실 분들은 젤과 또한 벤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모든 문의는 교회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3월 8일에 등록하신 조성애 권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권사님 등록하시고 바로 모이지 못해서 뵙고 있지 못하지만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얼굴 뵈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나라들과 환자들, 의료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스의 시니어들의 진학과 또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일터와 사업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